오늘은 궁극적 은혜, 임박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정도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이제 이방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13장에서부터 순서대로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아람, 또 북이스라엘, 구스, 애굽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근동 지역에서 이제 패권을 두고 이제 다투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사실 모든 나라들 중에서 최종적인 승자는 이제 바벨론이 되죠. 근데 바벨론이 이제 이사야보다 이제 한참 나중에 이제 다 이기고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되는데 그 바벨론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흥미로운 사실이 아수르가 이렇게 확 팽창을 하면서 사실은 그 주변 다른 애굽이나 구스나 특히 이제 우리 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들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팽창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팽창하는 아수르에 맞서서 전쟁을 하는 건데 왜 우리까지도 심판을 당해야 되냐?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애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인데 왜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하시는가? 바로 이 모든 지금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우리 세상도 사실은 그렇죠. 이 세상이 그냥 내가 이기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논리대로 살아갈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오늘 또 본문 뒤편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먹이사슬 같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정말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실 원하시는가 하는 거는 이제 관심이 없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내가 이기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결국은 전쟁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큰 범죄인데 지금 전쟁에 너도 나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살려면 결국은 방법은 전쟁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가 다 이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컴퓨터를 딱 포맷하듯이 이제 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봐라 하는 마음 그 뜻으로 이 본문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또 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제 보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은 지금 아수르가 확 이제 팽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 아수르 진영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대한 예언을 19장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16절에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내용에서도 쭉 언급이 되지만 오늘 본문이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리고 이때 또 유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다라는 나라가 애굽을 떨게 할 만큼 뭔가 강성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이 유다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애굽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려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애굽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하면서 이제 사실은 애굽이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는 나라죠.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의 수많은 우상에 노출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와 또 같았던 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또 하나님을 위한 그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사실 이 20절의 말씀 우리가 읽게 될 때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 부르짖음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했던 부르짖음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압제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애굽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애굽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과거에 압제자였고 이제 과거에 그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이들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실 선포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범위가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협소한 범위가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듣고서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보시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도 없이 서로 다투고 죽이고 서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아수르, 이 애굽,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활동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유다까지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 사람대로,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서로 왕래하고 이들이 서로 화목하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이 일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아수르가 강하다, 그 애굽 편에 붙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강하다,
그럼 아수르 편에 붙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정말 평화롭게 우리가 정말 내가 다 정복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작은, 이스라엘 영토가 작잖아요. 작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이들이 쟤들은 뭐 저렇게 작고 힘도 없는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잘 그래도 살아가고 행복한 것 같아. 쟤들의 비결이 뭘까? 아, 저들은 전쟁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구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무리 강한 나라가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온 열방 가운데서 보여야 했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요. 또 그것이 오늘날 또 이 경쟁과 또 많은 이제 다툼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5절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이기지 않으면 그냥 밟힐 뿐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실은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네, 나 자신도 사실 우리들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정말 크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렇게 동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아까 전에 25절로 사실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굳이 이제 20장을 이제 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실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고 지내요. 왜 벌거벗고 지내냐면 이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수치스러운 결과를 통해서라도 정신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리도록 해라 하는 이제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또 행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수치를 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제 수치들이 결국은 이제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이런 수치들을 나중에는 가리워 주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애굽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다못해 우리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시는 바를 늘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록
이제 우리 삶의 수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이제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이제 궁극적인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열방을 주님의 품 안에 모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경쟁자로 인식하고 싸워야 할 적으로 인식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과 반대되게 저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저희가 정말 전쟁이 아니라 화평과 또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저희에게 여러 참 수치가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어느 때에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